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헤롯 당원들과 부딪힌 다음에 내리신 저주의 선포가 오늘 23장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있는 본문까지 포함하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2절까지 7번 나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수를 채워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임할 화가 완전하다. 너희들이 당할 저주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 맨 마지막에 보면 3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이제 찰랑찰랑하게 조금 넘기기 직전에 아직은 남아있는,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채울, 완벽하게 가득 채운 어떤 상태,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함으로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예견이기도 하고,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채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죄를 졌길래 주님은 이렇게도 심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리신다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 주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불쌍한 사람들 다 받아주셨잖아. 그런데 왜 유독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신랄하게 그냥 비판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내리셨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7가지의 그 화 있을진저를 그대로 읽어보면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그들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우리가 알지만 간단하게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살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잔치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높은 자리 다 비워놓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자리인 줄 알고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르칩니다.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 모양이 틀렸으니까 고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말로 하면 꼰대 같은 일을 다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실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과 겉으로 보이는 모양과 그들의 걷는 모습은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함부로 뛰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걸었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말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유대인들, 보수 유대인들이 머리에도 말씀을 달고 있는 것, 여러분 가끔 아마 유대인들 이렇게 영상에 나오면 볼 거예요. 여기에도 말씀을 달고 있고 술에도 말씀을 달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표식을 위해서 그렇게 좀 거추장스럽지만 표식을 하고 다녔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그런 것 할 겨를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달고 다니면 랍비가 얘기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거 다르면 너 그거 위선이다. 너 가증한 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생업에 바쁘고 제대로 금식도 못하고 물고기 잡느라고 상업하느라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들만 달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옷 속에 숨겨진 그들의 탐욕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하고 있을 때 그들 속에 있는 거만함과 오만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나는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나는 당연히 가르칠 수 있어. 나는 당연히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리고는 그 속에는 얼마만큼 우리 재산을 늘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걷는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투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11조를 드리면서 겉모양은 다 갖췄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일 어쩌면 심각한 그들의 문제 2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이 세 마디 말이 의와 인과 신이 저에게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올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가져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바리새인이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의무감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이걸 드림으로써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 원인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원인들을 가지고 이들은 와서 11조 바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 상담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정해 주셨습니다. 외식이다. 외식. 이 말은 위선이라는 말로 요즘 우리가 많이 씁니다. 정말 그 사람 위선자야. 그 위선.
너 그 행동과 말은 위선적이야. 그런 위선이 외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중적이다. 너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너 여기서 말한 것과 저기서 말한 것이 다르다. 이렇게 이중적인 것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중적인 것이 얼마나 많고 위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위선이 있고 무의식적인 위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인 위선 같은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말인데 기억이 안 나서 다른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 가서는 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위선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위선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위선 떨고 있다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런 말 했다가 저기 가면 저런 말하고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데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의식하고 위선을 떨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입장이 곤란하면 저 말하고 혹은 여기서 들은 말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요리를 해서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고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선이 많은지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고 일반 인간들의 얘기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는 더 적용될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은 만큼 아는 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벌써 4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크리스천의 어떤 행동을 따라하는 겉모양이 있습니다. 속은 안 그러는데 속은 그렇게 차여있지도 않은데 행동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뭘까? 어제 앉아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위선이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때는 없었을까? 위선이죠. 내용은 없으면서 형식만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만일 사랑을 의식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봉사도 오늘에게 해당되는 위선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예배도 어쩌면 이 외식하는 혹은 위선적인 그러한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것들이 이 모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해답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예 선언해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주님께서 아무리 사랑함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말씀을 하셔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결국은 참다 끝에 가서는 분량 채워라. 너 갈 때까지 가라. 그리고 이 저주대로 되어라.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라. 사실은 무서운 말이죠.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게 좀 떨린다. 무섭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아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인자한 분이 화를 내면 무섭잖아요. 그런 걸 느끼시죠? 말을 부드럽게 하는 분이 화를 내면 이분 정말 화났나 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이 땅 위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한테는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게 어떨 때는 내가 바리새인이면 어떡하나,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떡하나, 주님이 참다 김 목사, 내가 너를 보니까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메시지로 사실은 저에게 약간 그렇다고 막 벌벌 떠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두고 떨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바리새인 것 같다면 이 단서와 조건에 따라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참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선언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분명히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반면 선생님으로 와서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네 안에 있는 위선을 보아라.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위선을 비출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부탁해라. 모르는 위선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고 알고 있는 위선이 있다면 고백해라. 네가 네 위선을 고백하는 것부터 변화의 출발이다. 이건 모르면 너는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네가 네 위선을 모르면 너는 내게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다. 위선 없는 인간 없습니다. 위선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다 위선이 있습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또는 일반 평신도건 누구든 위선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선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와서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보느냐 못 보느냐, 본 다음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는 답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위선을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위선도 해결하라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주셨을 때 이 십자가는 내가 너의 위선을 위해서도 죽었다. 내가 너의 외식을 위해서도 죽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그 위선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짊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께 그것을 가져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기회로 알고 그래, 이걸 통해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위선과 거짓을, 그리고 죄와 탐욕과 겉모양이 번지르르 하고 말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위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외식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 우리의 위선이 바뀌어서 정직이 되고 우리의 외식이 바뀌어서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실이 같으며 여기서 말한 것과 저기서 말한 것이 같으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외식을 주님께 가져와서 고침받고 또 변화받기를 소원하여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